사실 오늘 하루도 저는 뉴스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오늘 조국 선교사님이랑 카톡을 주고 이렇게 받았는데 거기서도 이 뉴스를 접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 난리 났다라고 하면서 계엄령이 선포된 것을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는구나. 저는 중국에서는 이런 일을 전혀 생각했지도 못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신 바와 같이 중국은 헌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도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변경되었고 주석이 이제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중국에 대해서 해외의 분들이 중국을 어떻게 보냐라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계속 고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렇게 한국의 계엄령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전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중국도 저는 참 많이 그런 상황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한국도 이런 상황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은 인간을 넘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한국을 위해서 저는 또한 중국을 위해서 함께 전능하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라를 맡기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22절, 2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두 번째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하여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24절에서 27절은 한 단락인데 오늘은 이 단락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이 내용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는 이런 사건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제 사복음서에 우리가 찾아보면 사복음서 모두가 이 사건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이 성전세를 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가 전에 세리로서 세금을 거두는 그런 일을 했던 마태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특별하게 주목했고 기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마태는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가 궁금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세 가지 점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4절을 살펴보시면 가버나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했을 때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는가? 개역개정에서는 반세겔이다라고 했지만 원문과 성경의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이 반세겔이 가리키는 것이 곧바로 성전세입니다. 너의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는가?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성전세는 말 그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세겔이라고 했을 때 이 반세겔은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가 이 반세겔이라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쓰는 화폐가 있었는데 그거는 데나리온이라는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환산했을 때 이 반세겔은
2데나리온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이 반세겔은 노동자 이틀의 품삯, 이런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돈은 아닙니다. 이틀만 일하면 벌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이 성전세를 내야 하는 그 규례와 근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규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은 반세겔을 하나님께 바쳐서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할 때 인구조사를 받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이 반세겔을 내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반세겔은 백성들의 그 목숨값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소유가 되었다는 그 은혜를 뜻하는 일종의 보상금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는 이 규례를 근거로 반세겔을 받아서 성전을 유지하는 데 충당했습니다.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이라면 누구나 다 내는 성전세를 예수님, 너희 선생 예수님은 내지 않는가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당연하게 네, 냅니다. 그 규례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자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른데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나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집에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조금 전에 세금 받는 사람이 와서 세금을 요구합니다. 이런 베드로가 먼저 말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방금 세금 받는 그 사람들과 베드로의 대화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들의 대화 현장에 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그 모든 대화의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건의 현장에 계셔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계시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벳바게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서 그 마을 맞은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에 가면 나귀가 이제 큰 나귀 그리고 나귀 새끼, 이게 나귀가 두 마리 있는데 그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낼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맞은편에 갔더니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맞은편에, 벳바게 그 맞은편에 마을로 가지 않으셨지만 그곳에 나귀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꼭 그 현장에 있어야 아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예수님 먼저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너무나 기뻐서 막 가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빌립이 그럼 너 와서 보라.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 이제 예수님 앞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전에 알 수 있는 인간적인 어떤 조건이나 환경은 전혀 없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넘어서 나다나엘을 아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에 그 예수님을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그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시고 상황과 사건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전지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사건, 오늘날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오늘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록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코람데오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한번 말해볼까요? 코람데오. 예,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합신 신대원에 가보면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공부할 때 기숙사 그 건물 앞에 이렇게 좀 낮은 나무였던 것 같아요. 낮은 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코람데오라는 그 글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평가를 더 주목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누군가와 비교하여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평가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평가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분이심을 이제 알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비교 때문에 또한 사람의 평가 때문에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행동하시며 하나님의 평가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전지하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금 받는 자들과 베드로의 이 대화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시몬아, 너 생각은 어떠하냐?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나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냐? 타인에게 받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당연하게 다른 사람에게 받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아들은 세를 면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우리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성전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낼 수 있는 그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낚시를 하여 걸려드는 그 물고기를 통해 성전세로 낼 한 사람이 반세겔이니까 두 사람이 한 세겔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다와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를 통하여 지금 그 성전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다와 물고기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바다와 물고기는 하나님의 창조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며 바다와 물고기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바다가 하나님의 것이고 물고기도 하나님의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게다가 물고기가 잡히고 물고기 입에 돈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이 본문을 봤을 때 물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를 팔면 이 돈을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입을 열면 입 속에 돈이 있다는 거예요. 저만 이렇게 신기하게 느낍니까? 저는 처음에 진짜 팔아서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물고기를 낚시를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걸려온 그 물고기 입을 딱 보면 한 세겔, 반세겔 그 화폐가 두 개 딱 있다는 겁니다. 즉 물고기를 잡히고 물고기 입에 돈이 들어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있는 물고기가 잡힌다는 것도 만물의 소유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 고기가 잡혀서 물고기 안에 화폐가 있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바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입니다. 물고기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이심을 잘 보여주는 비슷한 내용을 기록한 그 본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제 어부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을 막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친 후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대로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서 베테랑이고 어부들이 밤이 새도록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듣고 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물고기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물고기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루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그 순간 잡은 것입니다. 물고기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7장까지 오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그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셨고 폭풍을 꾸짖어서 풍랑이 잠잠해지었던 그 사건도 기억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겠다 하니까 예수님 그럼 걸어오라. 그래서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그 모습도 기억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유대인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칠병이어로 이방인 4,000명, 남자 장정만 4,000명을 먹이는 사건,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중에서도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까먹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적을 우리가 접하면서 그 예수님은 그때만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현실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낚시를 했는데 물고기가 걸렸는데 그 물고기 입에서 반세겔이 나옵니까? 돈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않고서야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본문을 보았습니까? 어떤 사람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귀신에 들려서 심히 몸과 영혼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이 치료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막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은 변화산상에 올라갔고 밑에는 9명의 제자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은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예수님만 내려오기를 기다렸겠습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막 예수님께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주님, 저희 아들을 좀 고쳐주소서.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전능하심으로, 능력으로 귀신이 나가고 아이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능하시다는 것은 명제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한계 앞에 서 계실까요? 여러분이 나로서는, 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 앞에 서 계시지는 않으실까요?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진리로 붙잡고 믿고, 그래서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5절,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에게 받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럼 아들들은 세를 면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자국의 백성을
억압하기 위하여 또는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그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강제로 그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국가의 권위를 강조하고 납세자를 굴복시키는 이런 수단으로 세금 징수 제도를 사용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보면 평화를 제공한다라는 이 이유로 이 미명하에 식민지에 세금을 낼 것을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아무리 강압적인 왕일지라도 이 왕의 자녀는 세금을 내는 일에 있어서 특권을 받습니다. 왕의 자녀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왕의 자녀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어 있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이 성전세에 관한 내용인데 성전세는 성전의 유지를 위하여 거두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실 때 이 성전이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집, 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 즉 성전 유지에 대한 세금은 당연히 면제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27절에 세금을 내라 라고 하십니다. 세금을 안 낼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세금을 내라 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27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받으러 온 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나는 성전세를 안 낼 권리가 있지만 그래도 성전세를 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금 받는 사람들을 곤란에 빠뜨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금을 받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기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권리 포기하는데 그 뒤편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한 영혼을 사랑했지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또 잃은 아들을 되찾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권리를 포기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권리 포기에 대한 본문으로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그 영광을 누리지 않고 사람으로 오셨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가 예수님이 권리 포기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크신 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권리를 포기하셔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리 포기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 때문입니다. 우리는 권리 포기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권리 포기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 중에 하나도 권리 포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권리 포기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권리 포기의 모습은 단지 예수님만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은혜로 권리 포기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모든 자녀들이 살아내야 할 그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권리 포기입니다. 이 권리 포기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나아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서, 더 크게는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우리는 이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제가 교회 갔을 때, 교회 가면은 이런 다툼이나 이런 모순 같은 것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는 다 착한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여러분보다는 많지 않지만 어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의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모두 죄가 있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때론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모순이 생기는데,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가 모두 교회를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데 그런 분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로 인해 생긴 상처는 정말로 아프고 잘 아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20대 이제 중반쯤이었으니까 그때 정말 열정이 넘쳤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맡으면서 어느 시간대에서는 교회에서 한 2년 동안 작은 교회가 그닥 크지 않은 교회에서 한 작은 공간에서 2년 동안 살았습니다. 제가 했던 교회는 그 칭다오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는 70명 정도 이제 모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있으면서 그 열정으로, 뜨거움으로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사역은 그 6명이 함께 모여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었는데요. 그 섬김의 대상이 농촌에서, 중국이 워낙 크니까 이제 중국 농촌에서 중국 도시로 나와서 노가다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을 섬겼습니다. 매주 오전에는 70여 명이 함께 그 큰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6명이 장소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노가다 분들이 자주 모여드는 그런 곳에 한 그 집을 임대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음식도 준비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무료 급식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아끼거든요. 한 아이를 대학에 보내려고 해가지고 안 써요. 그냥 무료 급식이다 보니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음식도 맛있게 해서 드리고 또 예배도 이렇게 드려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목적은 이분들이 이런 무료 급식이라는 이 방법과 또 말씀을 들음으로 이분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렇게 거기서 이제 6명이서 1년을 이제 함께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1년 동안 6명에서 의견이 안 맞아서 불평, 불만도 때론 있었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6명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섬기고 일하는데 왜 우리 안에서 이런 상처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만약 이런 일을 내가 안 했다면 서로 상처 주는 일도 없을 텐데, 그러면서 함께하는 그 6명이 불쌍해 보였고 그것에 동참하지 않는 나머지 60여 명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순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출석 체크만 하듯이 교회를 나온다면 부딪힐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을 안 하면 마주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도 모순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모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방지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권리 포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정당한 권리를 가졌어도 때론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상대방이 실족할까봐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사과를 먼저 안 해도 되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고 먼저 다가가서 사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리 포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선택했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내려놓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권리 포기하시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회사에서, 또 이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상대하는 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권리를 용기 있게 포기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분명히 보실 것이고 주님이 인정하실 것이며 자신을 낮춘 자를 주님이 분명 높이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세를 내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향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기꺼이 자신의 주장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때론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리 포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크신 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권리 포기는 결코 바보짓이 아닙니다. 진 것도 아닙니다. 손해도 아닙니다. 권리 포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크다, 정말 큰 자다라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권리 포기는 정말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권리 포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